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사도행전 2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40일과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도시에서처럼 또다시 과격한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직접 바울을 해치지 않고 그 대신 재판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 시간으로 바울은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그 길로 그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제2차 선교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도착한 다음에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한 이후에 이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열심히 전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생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들 배웠고,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우냐? 이 고린도에서 했던 후기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후에 고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런 다음에 선교여행을 2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는지 배우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구체적 1번 문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에 회부하면서 고소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소건을 갈리오 총독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2절부터 19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갈리오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각 지역마다, 이 당시에 모든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서 이 총독을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한 거죠. 이 총독에게 법적으로. 그 전까지는 아까 서론에서 다루었지만 유대인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바울을 막았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막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법정에 들어서 고발하냐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고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런 거죠. 아니, 세상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우리가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이 사람이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고등법원에 고소를 한다. 그럼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법은 서울법이니까, 세상은 세상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인데, 그러니까 좀 어폐가 이상해요. 율법을 어긴다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긴다고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공인된 종교만을 허용했습니다. 공인된 종교가 아닌 종교들은 뭐예요?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은 종교, 이단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종교 같은 경우에는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로 로마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한 거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공인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중국도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교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중국이 허가한 교회예요.
그런데 중국이 허가한 교회 외에는 나머지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별도로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국인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자교회는 제도권 아래에 있는 교회이고 가정교회는 제도권 밖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제도권 아래에서만 종교활동을 허락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이게 로마가 공인한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자 갈리오가 뭐라고 답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변론하려고 했는데 갈리오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란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행위였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범죄 행위를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보거나 죽거나 다쳤다면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희 종교 내부의 문제 아니냐. 다르게 얘기하면 기독교도 니네 유대교 아니냐. 내가 보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사이의 종교적인 논쟁 같은데 종교적인 논쟁에 날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법정에 고발했는데 갈리오가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라서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나 기독교나 내가 보기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리오가 내가 이거는 니네 내부의 문제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판결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로마를 지배하는 선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로마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 유대교와 기독교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 싫어했어요. 그 종교적인 문제, 내부 문제니까 로마 시민사회에 악영향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이것들 부득이하게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내리는데 내가 신경 쓸 바 아니다. 이건 내부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판결을 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마치 유대교처럼 로마에 공인된 종교로서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선교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악한 감정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예요?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이번 문제를 한번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반응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아래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각자가 느낀 점을 말해보라. 아래의 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락방 교재 갖고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이 악의를 갖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갈리오가 다른 판단을 내렸죠. 판결을 내렸어요. 이걸 통해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는 굉장히 큰 섭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본 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섭리들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섭리들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한번 이야기를 좀 다락방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어떤 입시나 취업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안 된 게 내게 더 유익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IMF가 터지고 그래갖고 취직이 잘 안 됐었죠. 근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 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IMF 터졌을 때 그때 취직이 친구들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IMF 터진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벤처를 시작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기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이렇게 발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이런 시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선한 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어떤 기사에서 읽은 건데 어떤 닭 공장, 닭도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닭 공장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닭 공장 사장인데 닭 공장을 해서 열심히 이제 사업이 성장을 해갔대요. 성장을 해서 꽤 큰 규모의 닭 공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닭 공장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닭 공장이 다 불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공장 폐허가 된 공장에 갔는데 온통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는데 두 가지 눈물이 났대요. 첫 번째는 정말 앞이 막막하니까. 정말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것들 다 무너지니까 앞이 막막해서 눈물이 났고, 또 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 잘 믿고 또 젊었을 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업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교회도 게을리하고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대. 그래서 눈물도 나고 회개의 눈물도 나고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해서 은행의 융자도 받고 다시 닭 공장을 짓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공장 지을 동안 벌이가 없잖아요. 빚만 있고.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 당시 그 회사가 분리나고 다시 닭 공장을 짓는 시기가 한국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조류독감도 유행을 하고 닭 자체 이 양격판이 굉장히 달라지는 변화되는 시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공장을 새롭게 지으면서 오히려 공장이 새로 지은 다음에는 굉장히 그게 발전을 한 거예요.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갖고 주도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게 이 닭공장이 우리가 잘 아는 하림이에요. 하림. 하림 치킨 이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당시에 불이 나고 모든 게 날아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이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를 삼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을 고발한 걸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일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험을 여러분들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이끌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섭리, 오늘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각자 느낀 점을 말해봐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섭리를 맛본 적이 있는지 다락방별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에베소에 자리를 잡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런데 본문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남편에 비해 신앙과 선교 열정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만일 바울이 당신 부부를 나란히 소개한다면 신앙이나 헌신적인 면에서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보면 우리 지도로 먼저 보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해요. 바울이 마무리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잠깐 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요. 여기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다시 안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사역하다 가는데 이 에베소에 누굴 데려가냐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부부를 데려가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이쪽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요. 남아서 사역을 해요. 특별히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볼로를 전도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죠. 그리고 처음에 바울을 만난 거는 이 아굴라가 먼저 만났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같았죠.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바울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뭐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갑자기 이름을, 여인 이름을 먼저 썼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을 브리스길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앞에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앞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한번 여러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또 정말 당신의 부부를 소개한다면 누구의 부부를 먼저 이름을 소개할지 한번 나눠보세요. 아마 오늘 수요 모임이 유튜브를 듣는 부부가 같이 듣지 않는다면 혼자 듣고 있다. 그럼 혼자 듣고 있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각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부부가 신앙이 둘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자 집사님들이나 여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끔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의 가장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남편이랑 부부가 남편이 신앙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 집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부인 집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아유, 집사님 좋겠어요.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너무 부인을 많이 가르치니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한 거겠죠. 사실 부부가 역할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들도 있어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은 이 역할과 다른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믿음의 가장은 남편이잖아요. 제가 남편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거는 역할이라는 거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있어야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내가 더 있어야지. 이런 마음 자세로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비교했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더 남편보다 신앙이 좋아야지 나빠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역할이 있고 그런데 역할이 있지만 둘 다 뭐예요?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역이란 차원이에요. 정말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역할이 다르지만 둘 다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려고 꿈꾸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떨 때는 부인이 열심을 더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남편이 더 열심히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오늘도 본문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아굴라가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서로 끌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부부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 돼서 열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참 우리 남편이 나와 같은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없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희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남자 집사님이 훈련받아서 이제 사역 훈련받고 그래갖고 순장으로 파송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부인 집사님이 예전에 같이 훈련받았던 집사님들과 만나서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역 순장 됐다고.
그랬더니만 야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벌써 순장까지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참 그런 열매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부부가 한 마음을 하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 중에서 내가 먼저 됐다. 그러면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정말 이끌 책임이. 내가 먼저 됐다. 그럼 내가 이 아내를 이끌 책임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리고 이런 책임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 의식과 더불어 소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였는가?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리아라는 지역에 아마 간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이렇게 돼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아까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기 전에 여기 조그만 항구가 있어요. 그게 겐그리아예요. 겐그리아. 근데 여기에 갔는데 뭘 적어놨냐면 머리를 깎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발했다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성경이 지면이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이야기를 다 쓸 수도 없는데 아니 이발한 것까지 적어놓습니까? 바울 이발한 것까지 왜 적어놨습니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서원과 관련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나실인 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쓰임받게 드리기 위해서 서원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며칠 이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런 서원을 하면 뭘 하면 안 되냐면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나실인의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었죠.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뭘 하면 안 되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는 그 전에 나실인 서원이 있어서 서원을 지키다가 여기서 이제 서원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은 이제 이제 약속한 그 서원 기간이 끝나서 아마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5번 문제에서 아마 계속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5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예를 들어보라. 예.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일이 있으면 나눠보라. 예, 우리 한번 밑에 있는 서원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란 어떤 행위를 실천하거나 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이다. 바울이 한 사건은 나시린의 서약인 것 같다. 나시린은 자신을 얼마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원한 자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는 서원한 기간 동안 포도에서 나는 것은 입에 대지 않아야 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말해준다. 그가 왜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더 긴밀하게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이 영적 무장을 할 필요를 느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을 멀리하고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특별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경우가 있다. 네, 여러분 이런 서원에 대해 쭉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문제. 당신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서원을 한 적이 있는가? 사실 뭐 우리 중에서 이런 서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서원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이나 훈련이겠죠, 훈련. 예를 들면 뭐 이번 한 주간 제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결단할 수 있어요? 또 결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정말 와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작은 서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서원이나 결단이나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뭐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문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아는 대로 살까요? 아니면 익숙한 대로 살까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익숙한 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요즘 제가 뭐 신방 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자녀들 키울 때, 남자들 아이들 키울 때, 아유 목사님 저야 다 해주죠. 밥도 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해주는데 요즘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요즘 가르치고 있다고.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그래갖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사람이 가사노동을 해야지, 부인을 도와줘야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해서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다 해줬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뭐예요? 소파에 앉아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 같은 거 해야 되지, 뭐 아침에 첫 시간 하는 거 드려야 되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작업들,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누려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서 정말 서원처럼 이렇게 대단한 거 말고, 거창한 거 말고 삶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뭐냐면 서원이나 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일종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거래죠. 하나님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지키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거래죠. 내가 이만큼 이걸 지키면 하나님 줄 거라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율법을 어기면 내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었는데 그걸 안 지켰는데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지만 이것들이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이걸 지킨다고 뭘 해주시고 이걸 안 지킨다고 뭘 안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뭘 하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만에 하나 뭐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대통령과의 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억 못해도 웬만하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약속하는 경우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점진적으로 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평소에 10분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아 목사님 내일부터 제가 1시간씩 하루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100% 안 돼요. 나중에 죄책감만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단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를 갈 때 처음부터 내가 평생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선교사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단기로 가요. 한 달 정도 가서 있다가 오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가서 오고, 그 다음에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라는 건 작은 것부터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저희 누님도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멕시코 선교사로 할 때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살 시간이 몇 년인 것 같아.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정도 결단하고 내가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간다. 그렇게 갔어요.
갔다 와서 기간을 채우고 와서 저한테 그러다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장기 선교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요. 정말 서원한 적이 있는가? 서원이라기보다는 결단, 약속, 훈련 뭐 이런 개념으로 어떤 걸 결단하고 훈련한 경험들이 있는지 좀 나눠도 보고 은혜도 나눠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리는 훈련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머물기를 바라는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6번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을 해요. 오래 사역을 하잖아요. 왜일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 돌아갈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래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 참 이런 열심히 있으면 좋죠. 정말 더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청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울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작별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하신다면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표현을 그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도행전만 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고린도 교회 어느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 함께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도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어떤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있으세요? 우리 한번 7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할 때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형식적인 인사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날 제일 형식적인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게 뭐냐면 기도할게. 어떤 얘기하면 기도할게. 물론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기도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할게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쓰면서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냥 인사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곳에 갈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나중에 허락하시면 그거 해줄게. 이렇게 형식적인 말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살펴보지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는 오래 쉬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는 많이 쉬지 않고 바로 출발해요. 아마도 이 에베소에 대한 약속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너 허락하신다면 너에게 오겠다. 이것도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오려고 노력했고 진심을 담아서 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할게 혹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런 표현들 쓸 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형식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열린 태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린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요. 그런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가끔 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들은 거지. 왜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침 묵상 때도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내 길의 빛,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와 내 발의 등만 알려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급격히 변하는 날들이 있어요. 막 펼쳐지는 날들이 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인생에 그러니까 급격한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대원 갈 때나 개척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 모든 걸 막 펼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열려있냐.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열려있으니까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그곳에서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코로나 어려운 시기가 됐을까?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럼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도 못 가는데 집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영적을 신앙을 지켜야 되냐?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자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길을 막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묻고 그런 것들 찾는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 묻고 찾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똑같은 코로나 시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 시기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태도가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태도가 어떤 태도가 더 유익한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시기에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지도 곁다리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약 2년 반 정도로 추산되는 기간 동안 그는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선교를 한 후 귀향한 것이다. 그는 이것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다시 선교지로 떠난 것 같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뭘까? 여기 22절, 23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이 가이사라는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에 상륙해서 올라간 아마 예루살렘 올라간 것 같아요. 교회 안부를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부를 쭉 정리했겠죠. 전한 다음에 다시 뭐예요?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그 당시에 지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뭐 서울에 가는 거 상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브루스가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 22절과 23절은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가 22절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 다시 갈라디아로 간 것은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때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 갔죠. 에베소에서 다시 여기 가이샤라로 갔어요. 가이샤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소식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을 한 거예요. 안디옥을 간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들 수 있죠. 바로 뭐예요? 거의 얼마 있다가 아주 잠깐 쉬고 다시 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야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구절로 뭘 넣어놨냐면 14장 26절부터 28절로 넣었는데 이거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예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는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느니라. 좀 길게 쉬었어요. 한 2년 정도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쉼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열정의 문제예요. 바울은 아마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빨리 에베소 교회에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는 이 열정이에요. 제가 최근에 주일 예배도 나눴지만 이 열정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열정이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소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 여러분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됐을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행복했을 때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죽도록 사랑했을 때. 일이건 사람이건 간에 내가 죽을 만큼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언제예요? 열정이 사라질 때. 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요즘도 기도해요. 정말 청년 시절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삶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 쫓아다녔는데 그때 열정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24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정말 그런 열정이 없으면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열정들.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당신은. 그리고 요즘 어떤 열정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열정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연회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작가 강연회예요. 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60이 넘었죠. 유명한 작가고 이룬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가한테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작가가 대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강의 듣는 청년한테. 청년 요즘 뭐 헬조선이다. 그 다음에 청년들 요즘 젊은이들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기회 진짜 할 수 있다면 나랑 바꾸고 싶냐고. 60대 먹은 사회적으로 이만큼 성공한 그래서 이 정도 부를 쟁취한 나와 반대서 바꿔서 살길 원하냐고 한다면 살겠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젊음이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는 열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참 어쩌면 우리가 제일 슬픈 건 이 열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이 정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이 넘치는 모습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열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둘면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안식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바울처럼 자신을 던져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아프리카에 후원을 좀 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최근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 보면 남아공은 현재 국가 봉쇄가 1단계로 하향되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졌으나 하루 확진자가 1000여 명 이상, 사망자가 100명으로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며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우며 빈곤층과 어린이들이 감염의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던 사회적 모임 규제가 완화되어 마스크와 손소독 그리고 거리두기 등의 방역 규정을 준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 귀한 헌금으로 교회 성도, 신학생 그리고 빈민층에게 구호 식량을 지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남아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사역의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봉쇄 1단계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사고와 감염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방치된 아이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타가소, 유치원, 교실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부모 없이 방치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이렇게 도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계획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선교 단체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낸 이렇게 기도 편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